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 두고서 설교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있는 산상 설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 복 있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율법과 이 복음과에 대한 차이들,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율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대로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셨고 제사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절기를 지키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 하고 율법을 따라 똑같이 지켜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안 해도 될까요? 귀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 즉 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 율법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될 때 이제는 그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행위만 안 하는 것으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더 중요하고 더 힘든 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살인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음과 그 가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맹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맹세는 내 편한 대로 내가 지키지 않을 것을 위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는 예하는 것이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복수와 보복하는 문제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이고 또 다른 주제가 복수일 겁니다. 왜 복수라는 복수혈전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류는 아마도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통쾌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그래서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처벌을 받아서 구속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억울한 일, 참을 수 없는 일,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도라고 해서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역시 이런 일 속에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은 더 많고 억울함을 삭혀야 하는 경우들도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수를 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얄미운 사람에게 소소하게 하는 복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약간의 쾌감을 느끼고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런 방법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냥 소소한 만족을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 보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억울한 일, 참을 수 없는 일,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일들과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지금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방법은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8절,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3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들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죠? 이게 구약 성경에도 물론 나오고, 성경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오래된 그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이런 옛 고대에 있었던 법전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근데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것을 동해, 같은 해를 복수법, 복수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동해 복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레위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인데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위에 내용이 뭐냐면 16절부터 시작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행한 대로 갚도록 하는 법의 내용입니다. 제가 행한 대로라는 거에 좀 힘주어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회방하면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요, 역시 죽입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 짐승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법들이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재판이 잘 이루어져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법이지, 법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걸 너희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보복해라 라고 주어진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명기 19장 21절에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통에 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네가 눈만큼 했으면 눈만, 이로 했으면 이로, 손으로 했으면 손만, 발은 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이지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썼어요? 복수해도 된다, 이만큼 해도 된다. 근데 우리가 이만큼 복수를 하나요? 눈만 다쳤으면 눈만 당하나요? 눈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그냥 강탈을 가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동일하게 보복을 가해서 징계하는, 그러니까 동해 복수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본문 볼까요?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악한 자가, 나쁜 자가 너희에게 대해서 행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이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것이. 그러고 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39절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갚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참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는 거죠. 근동에서 손으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모욕적인 일입니다. 특히 오른뺨을 맞는 것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맞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손등으로 맞는 거죠. 손등으로 이렇게 오른뺨을 맞게 되면 굉장한 모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욕적인 상황, 인격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똑같이 모욕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요?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왼쪽 뺨도 때리도록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직접적으로 분노함으로 복수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그대로 갚지 말고 견딜 것을, 참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참는 것.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요즘 뭐가 돼요? 바보라고 그러죠.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속에서 화가 나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면 바보 소리 듣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대를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너무 좋고 변호사들이 많아진 이런 세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자기를 알아주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 인내하지 말고 과연 우리도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주님의 방법은 인내하고 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아무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 없는 이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을 뱉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참고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소리를 내고 내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맞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급하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람들은 잠깐도 참지를 못합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먹을 때도 그렇고요. 무언가 할 때 참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확 뒤돌아버리고 마는 거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끼리도, 아니면 자녀들끼리도 인내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얼굴 안 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가르치면 손가락질 듣죠. 아우 저 꼰대,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참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 높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가 중요하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소리 내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온전해질까요? 아니요. 더 답답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이 시대와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소리만 높인다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 노력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양보할 것을 얘기합니다. 속옷은 겉옷보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속옷보다 겉옷이. 왜냐하면 겉옷 하나가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전당을 잡히게 되면 다음날 저녁 때에는 돌려줘야 하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더 소중하고 비싸고 중요한 이 겉옷까지도 아무도 저항하지도 말고 그냥 양도해 주라는 거죠. 재산상의 분쟁이나 강도를 당한 상황 속에서 속옷까지도 취하려는 그 상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꼰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요즘 세상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는 씨알도 안 먹힐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 것을 주어서라도 상대방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이 배부르고 따뜻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참기도 어렵지만 양보도 힘든 세대를 살아갑니다. 내 거를 더 가져야 하고 내 거를 더 채우고 내 거를 더 풍성해야지 더 좋은 사회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일단 잘 먹고 내가 일단 잘 살면 되는 시대를 삽니다. 양보가 결코 미덕이 아닌 시대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도가 역행해야 하는 것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런 삶을 지금 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면서도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억지로 뭐뭐 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은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써서 사람들을 징발해서 짐을 지게 하는 그 문서를 할 때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거든 강제로 봉쇄하게 하든 할 때 사용됐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러한 양민 징벌 규례라는 것들이 있었대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일본이 한국에 있는 모든 전쟁 물자를 처형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을 때 억지로 끌려가고에는 최고의 길이가 오리였습니다. 본문은 근데 그 오리를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꺼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리를 더 동행해 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더 풍성하게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도 남을 위해서 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강요하죠. 남에게 손해보거나 고통을 입혀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손해는 입히지 않았다. 이것이 자랑이 될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만 찾아오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얼마나 떠나 있었나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찾아오셨나요? 우리만큼 오셨나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늘 도망갑니다. 그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길을 걷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도움을 요청을 하면 결코 거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참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러니까 지위나 직분이나 이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아니었어요. 기꺼이 자기가 자기 것을 들여서 희생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형제요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리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랬냐?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너희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똑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도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그랬을 때 너희는 돌보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보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주님께 대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살 길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다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죠.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형제, 내 이웃, 우리의 가족 중에서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이 사실 이 주님께 우리가 그런 자였고 주님께 받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참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쉽진 않죠. 그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으나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지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 새로운 의, 더 나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원수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역시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복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복수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봉사라는 내용들을 배웠다면 그 복수가 아닌 우리 삶에서 어떤 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43절에서 우리가 봤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이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구약 본문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약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 가르침의 내용도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변질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이제 우리가 원수였던 것처럼 그 원수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원수. 눈앞에서 그냥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원수. 그 원수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가 보통은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없애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구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율법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외적인 관계를 통한 친절함, 그것만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고 간절한 열망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자체는 이 지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율법을 다 말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죠.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원래 정신을 성취하시면서 그 율법이 본래 목표였던 그 수준까지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십자가상이겠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된 몸으로 저주를 받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졸시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하셨던 그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정말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잡고 그냥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알 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우리가 보면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일반적인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시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백성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던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은총은 그들이 잘나서나 그들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그 사랑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나를 핍박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화내면 같이 화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면 같이 멸시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가서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6절,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랑들을 과연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나몰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기만 해도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냥 등을 돌려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랑을 안 해주고 대접을 안 해줘도 우리는 미워하고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과 너무도 거리가 먼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나요? 아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원수를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에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겠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4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 어떤 윤리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는 지켜야만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한 것만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속에서는 내 자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남에게 희생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나아가주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온전함을 지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정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통곡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죽음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을 그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소중한 인생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가를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는 참을 수 있을까? 양보할 수 있을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눈물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